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명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는 정지태 선교사님께서는 방글라데시 출국을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태정 집사님 어머님 전영숙 장로님께서도요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요. 누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선교지에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는 그 발걸음은요. 다녀와서도 거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요. 주위 사람들이나 후대들에게요. 그 마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인도받은 그 발걸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지로 가느냐, 누가 그 현장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현장을 가든요, 돈 버는 생각, 그 머리가 아마 빨리빨리 돌아갈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위치가 공부하기 좋고, 어느 대학이 무슨 전공이 있고, 그게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품고 현장에 인도받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거 품게 하시고 또 그거 전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인도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두 집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면서 한 분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홈커밍 데이 이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을 통해서는요 11개국, 우리 동남아시아 11개국을 직간접적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톰 집사님 호텔에 갔는데요. 마침 태국 공주가 그 호텔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러 다른 호텔에 간대요. 그래서 마침 그 내려오는 시간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살짝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톰 집사님이 지금 태국 공주가 내려올 것 한번 보시라고.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작년에는 브루나이에 그 술탄이 왔었다. 최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바누아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온 그 공주 때문에 로렌스 웡 그 프라임 미니스터 왔다 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톰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 호텔에 그냥 일하러 온 직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11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습니다. 제 마음에 만약에 톰 집사님은 그냥 교회 일꾼이야, 아니면 그냥 호텔 직원이야, 일 열심히 할 사람이야 라고 보여졌다면 저에게는 아마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오늘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집사님과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 결과
이 집사님은 여기에 파송받으신 선교사구나. 그래서 바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집사님은 동남아시아 11개국 가지도 않고 한 자리에서 그 나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선교사라고. 그래서 혹시 태국 공주와 이야기 한번 해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 밑에 비사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태국 공주가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종일 인도받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 현실, 아니면 내 상황과 현실, 그거 두고 나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그런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만 아마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교육은요,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요, 교훈이면요, 그냥 세상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복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계산, 이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 그거 아니면 땡, 그거 아니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돈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요, 성공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명하고 분명히 가르칠 거, 그게 복음 말고 더 있겠습니까? 집사의 직분 저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선한 것, 선한 능력 이야기했는데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쭉 나열했었습니다. 세상에요, 찌들려 살면요, 술 한잔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화내고 양심의 가책 없이 돈 벌기 위한 수단 어떤 것이든 행해야 되고요. 친절하지 못한 사회 얼마나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들만 쭉 나열해 놓고 이거 지키는 사람 집사시켜라, 감독시켜라. 다른 말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해답에 대한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리스도 깨달았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 말은 나 이제 진짜 문제 알았다, 나 이제 진짜 문제 알았다. 그래서 가는 것보다 이거 영적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 늘 잔소리처럼 하신 그 말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진짜 이유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마다 그리스도 하신 말씀, 그게 진짜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하고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두 인물에게요, 바울이 전하는 편지입니다. 1장에서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다른 교훈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보다 다른 것들로 인해 사람에게 변론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희석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이랑 말싸움하면 얼마나 다른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겨야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딱 놓쳐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분명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직분자로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1장에 고백했습니다. 2장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요, 중보기도, 간구기도, 감사함으로 다른 성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3장에 보면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요,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요, 뒤에 더 있지만 이제 5장에 더 있지만요, 4장에는요, 세상의 헛된 망령된 신화, 세상의 그 이론들 싹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명하라,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걸 똑같이 명하고 후대에게 가르쳐라.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1장부터 복음이고요, 2장도 복음이고요, 3장도 복음이고 결국 4장도 바울은요, 계속 딱 하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요, 서신서를 통해서요,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들에게요, 분명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요, 천국 아마 우리 지금 가야 될 시간표일 겁니다. 그냥 우리를 통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다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눈 뜨고 아침에 인도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도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인도받으셨습니까? 많이 바쁘셨겠죠. 오늘 비가 아마 아실 겁니다.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햇빛 쨍쨍했다가 갑자기 어두웠다가.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인도받으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집 시끄럽다고 이웃집에서 욕먹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어떤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쏘리. 전화까지 왔던 매니저한테, 빌딩 매니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보면서 기분은 나빴는데, 하나님,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애들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겠죠. 싱가포르 룰을 잘 따라야 되니까요. 서로 이웃 간에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 게. 두 번째, 하나님, 조용히 사는 동네에 왜 하필 우리 가족을 보내셨습니까?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좀 살게 할 거면 시끄러운 동네로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뭐 하려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 진짜 조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떠들기 시작하면은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 계획 찾으려고요, 오늘 욕먹고 나서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들 겪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명 속에 내가 있음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발걸음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묵묵하게 아무 증거 없게 보였던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근데 분명히 지난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힘드신 분 계십니까? 갈팡질팡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 뜨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니까요. 없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론 첫 번째로는요, 무엇을 명하고 가르칠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속지 않고 승리할 자라는 거. 이거 명하고 가르쳐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라.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많은 인종이 왔다 가기도 하고요, 인종이 왔다 갈 때는요, 그 나라 우상문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문화를 베이스로 한 이론들이나 사상들이 나옵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이 삶을 생활할 때도 그렇고요. 속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바울도요, 조심해라라고 명할 정도로요. 여러분 주위에 속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특히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요, 경건주의 자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경건해서요, 구원의 기준이 경건이 될 만큼 그게요, 기준이 완전 바뀌어버려 가지고요, 그것 지키다가 구원 못 그러니까 핀트가 다르게 가도록 하는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 경건주의자. 너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것 역시도 주의할 것을요,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질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들. 잘 지키면 구원받고 잘 못 지키면 아니고. 근데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바울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꼭 지켜야 되나,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에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요, 이 부르심이란 단어는요, 특권을 받은 자로 해석이 됩니다. 특권. 뭔가 제가 예진이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요, 뭔가 특권을 얻은 겁니다. 내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든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든 뭐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하거든, 아무튼 저한테 특권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냥 부름받은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의 특권으로요.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할 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주위에 어떤 분들 계십니까? 혹시 좀 낙심한 분들, 뭐 힘들어하는 분들 가서요, 세상에 속이는 건 많다. 너무 지켜야 할 것들도 많다. 근데 그게 구원의 잘못된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특권을 받아 부름받았다는 것, 이거 명하고 가르쳐라. 두 번째 명하고 가르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그랬습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답니다. 아니, 썩어져 없어질 그 지폐 꼴랑 그 한 장 가지고 이 돈에 생명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돈 없어지면 그 인생도 그냥,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자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요, 명하고 가르쳐라. 어디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관한 소망.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보험, 뭐 싱가포르도 돌아다니까 보험 들라고 지하철역에 막 따라다니면서 헬로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험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도 한국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보험도요, 역시 조건 따지고 뭐 따지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요, 계속 고백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그것을 고백하는 증인으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 이것을요,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왕들은요, 그 나라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나왔어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게 하라. 그리고 성전 수리해라. 했던 왕, 요시야 왕이든 여사밧 왕이든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끄셨습니다. 8살 때, 꼴랑 8살 때 왕이 됐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돼서는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반대로 아예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하리라. 근데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지식, 거기에 선포되는 예배 시간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요,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 대학교의 유명한 강사의 강의 들으면 아마 지식에 도움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 살리는 데는요, 아닐걸요. 그거 듣고 사람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진짜 회복할 수 있다면 자살하는 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잘 배운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셔야겠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요, 본질을 딱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곳 치료해줘야지. 뭐 가방 뭐 끊어진 거 뭐 이렇게 좀 고쳐주고, 그게 무슨 의사가 할 일입니까? 아픈 데를 치유해주는 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정확히 아픈 곳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특권을 받고 부름 받았다는 사람은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고백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 그리고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은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라. 디모데후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분들 계십니까? 가족분들 아니면은 뭐 친구들 아마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요 후대를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것, 이게요 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제 어른들이 노년에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이 복음의 바톤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후대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 저번 주에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 후대 품게 하신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자라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막 가기 싫은데도 끝까지 끌려갔던 교회. 저도 새벽에 어머니 등이 엎혀가지고요 새벽 기도 갔던 거 그거 기억납니다. 아직도.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높은 언덕 지나야 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 등이 엎혀가지고요 교회 갔던 거 기억난다니까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자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어머니가 잠바 덮어줬던 거 기억난다니까요. 새벽 예배 인도하는 그때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뭐 머리 감고 하는 소리를 이제 세복이나 다민이가 듣고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도 갈래. 제가 만약에 그걸 겪지 못했으면 그냥 자, 왜 따라와 이렇게 했을 텐데 같이 가자고. 겨울이든 여름이든요 비가 오든 차에 같이 태워가지고요 교회 같이 갔었습니다. 세복이는 주로 자고요 다민이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아빠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면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새벽 예배 때요. 후대를 키우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신 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잔소리를 하고 데려가고 끌어다가 앉혀놓고 말씀 듣게 하고 싫은데도 가게 하고, 막 어쩔 때는 서로 감정 상해가면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기도 하는 그 헌신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후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린 선지자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나라 완전히 망했었다니까요.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여기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명하고 가르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요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디모데가 많이 어렸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근데 공부 못해. 근데 일 잘 못해. 근데 크리스천이야. 에이그 역시 크리스천, 그럴 줄 알았다. 아니면은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알고 보니까 교인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무조건 으뜸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오히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불러놓고 미안하다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계획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연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공부가 이래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래요. 내 삶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세상의 이론의 사상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그거 훈련하는 시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요 계속 명하고 가르쳐라.
그리고요, 성령 인도 받을 것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야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일 잘 되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막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읽는 것과 이 권하는 것 계속 가르치기를 전념하라.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것은요,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쭉 유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 올리셔서 사용하시는 거면 감사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다 생각하고요, 헌신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는 거는요, 또 다른 눈을 돌려서 다른 현장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위로 달리면 누가 밑으로 달립니까? 누군가는 밑으로 가야 1등도 생기고 2등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못 받습니까? 돈 못 번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못 받습니까? 스바냐서를 읽다가요, 한 구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구절을 되게 은혜 받았는데요, 너희가 구원하는 날에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살아나니까, 그러면 회복되니까, 그러면 교회도 힘을 얻고 건강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남아시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11개국,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도 다녀오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주 한 명 걸어간 게 아니라요, 그 비서들 쭉 따라가고요, 뭐 오토바이 6대, 차량 3대, 뭐 신호등 안 거르고 그냥 바로 쭉 간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이트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 경찰들, 뭐 복장을 보니까 해병대가 이렇게 인솔을 하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들도 이런 곳에 오는구나. 보니까 싱가포르이 엄청 중요한 위치에 나라에 있다는 것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땅이 작아가지고 공군은 미국에서 훈련받고, 또 밑에 육군들은 대만에 가서 훈련받고, 땅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톰 집사님도 갔다 오셨다 하네요. 그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부른대요. 일부러 불러가지고 호텔에 머물게 하면서 싱가포르를 이렇게 돌게 하는 그런 코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복음화 현장이 싱가포르에 왜 400, 이 국내 400, 해외 400 하는 이유를 오늘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하고 가르칠 것, 속지 않고 승리할 자, 세상 이론에 속지 않고 승리할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것을 명하고 가르칠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것을 명하고 가르칠 자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습니다.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하나하나씩 보여지면서요 인도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도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 자신을 두고요, 하나님,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설교하는 거 여러분 세상 말로는 힘든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에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하면은 얼마나 부담되시겠습니까? 최대한 제 말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려고 얼마나 고민하신지 아십니까?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도요 막 화낼 그것도 없어요. 여기에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글라데시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정시태 선교사님, 일정 아마 사문을에 보셨을 겁니다. 20시 30분 비행기로 이제 출국하시는데요, 같이 인도받으시는 태정 집사님 어머니 전영수 장로님, 돌아가시면 후대들에게 또 그거 전달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선교를 품은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느 나라에 어떻게 파송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동남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하고 가르칠 것,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이론에 속지 않을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